Let us sing a song that will cheer us by the way. In a little while we're going home. 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강남하늘교회 교과방송입니다. 네, 오늘 오셨어야 되는데 오구서 선생님께서 병이 나셨습니다. 오구서 선생님 빨리 쾌차하셔서 다음 주에는 꼭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셨습니다. 언제든 오케이 할 수밖에 없는 분, 안 되어야 하기가 더 어려운 분, 네, 강남하늘교회 박천훈 전도사님께서 오늘 오셨습니다. 요즘 우리 박천훈 전도사님께서 강남하늘교회 성도들의 이 절대적 사랑을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있으셨기에 이렇게 그냥 요즘 사랑을 많이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 그 그대로 그냥 했을 뿐인데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분이 그냥 오늘 딱 물어볼 때 가장 적절한 대답을 하는 거 보니까 오늘 교육 방송이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에게 좀 사랑을 많이 받고 계신데 성도들에게뿐 아니라 어딘가에 있을 그녀의 사랑도 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국에 계신 재림 청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여청년 여러분, 강남하늘교회 박천훈 전도사님을 강력 춘천하겠습니다. 네. 오늘 잘 보시고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목이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네요. 네, 맞습니다. 교과를 하기 전에 결혼이 필요한 우리 전도사님 나오셨으니까 하나 여쭤보면, 이 결혼할 상대한테 뭘 보여주면 가장 설득력이 있을까요? 뭐 능력이 좀 탁월하면, 아니 외모가 좀 좋으면, 아니 집안이 좀 좋으면, 학벌이 좀 좋으면, 뭐 직업이 좀 괜찮으면, 성격이 좀 괜찮으면. 저는 얼굴을 좀 얼굴 좀 많이 보더라고요. 좀. 그러니까 아직 뭐 장가가 안 되는 거죠. 당장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얼굴도 좀 힘들었는데. 참. 네, 농담입니다. 네. 그런데 저에게는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결혼할 때쯤 이렇게 보니까 이 가족의 입장에서 그 남자 될 사람의 외모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능력도 그렇게 중요한 건 안 되더라고요. 그럼 그 남자에게 뭐가 있으면 이 가족들은 안심이 될까요? 보니까 가족들은 저 사람이 믿을만 한가, 이거를 가장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정말 결혼하기 전에 그 사람에게서 다른 것보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정말 믿을 수 있는 모습을 그 사람에게 보면 가장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람 사귈 때 어떻게 했냐면, 저는 집사람한테 잘해준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뭐 영화관에 간다고 그러면 가면 뭐 천사가 바깥에서 운다 이런 얘기가 뭐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6년을 연애하는데 영화관을 한 번도 안 갔습니다. 그리고 6년 연애하면서 그 흔한 커피숍도 한 번 안 들어갔습니다. 이벤트 뭐 없었습니다. 그럼 뭘 했을까요? 제가 그런 거 안 했지만 하나 좀 신경 쓴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신뢰를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안 했어요. 이렇게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좀 불리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있는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버해서 이렇게 과하게 잘해주려고 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왜요? 이 사람 진짜 이 당에 나중에 잘해줄까, 이건 불안감을 줄까봐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다른 게 아니라 신뢰를 주려고 노력을 했죠. 더불어서 또 집사람을 저는 100% 이렇게 믿어줬습니다. 왜 믿어줬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남편이 여럿이라서 믿을 수 없는 여인에게 그 여인이 당연히 물을 줄 것처럼 믿어주시면서 물 좀 달라 이렇게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신뢰는 신뢰를 일으킨다. 이렇게 예수님의 신뢰의 행동이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신뢰하게 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신뢰받게 행동할 뿐 아니라 더 큰 신뢰를 얻기 위해서 이 집사람을 100% 믿어줬습니다. 네. 그래서 집사람이 그때 약학과를 다녔는데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 약사를 포기하고 사모를 하겠냐. 그때는 이게 뭐 사모가 일하기 어려운 때니까. 그쵸. 그래서 약사를 관두고 사모를 하겠냐고 빨리 관두라고 여러 사람이 말렸지만 저는 집사람을 믿어주었습니다. 저 사람이 조금의 이익 때문에 뭐 사랑을 배신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100% 믿어줬죠.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이벤트는 안 했지만 영화관도 한번 못 갔지만 뭐 또 잘은 못 해줬지만 믿음을 주니까 그 사람도 결국 저를 믿고 시집을 와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인데요. 결혼할 때 괜히 뭐 이벤트 한다고 풍선 날리고 그러지 마세요. 뭐 꽃 들고 이렇게 뭐 그냥 서성거리지 마시고 그냥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꽃 들고 서성이는 꽃값만 아까워요. 꼭 기억하겠습니다. 네,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것보다 신뢰를 줄 때 또 신뢰해 줄 때 그것은 가장 설득력 있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 사귀는 분에게 갈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약간 뭐 일단 사귀는 분이 있어야지 뭐 사귀는 분이 있어야 이게 뭐 이걸 써먹는 건데 약간 바라기는 조만간 우리 여천원님들 분들 우리 또 좋은 따님을 가시신 분들 연락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뭐 저의 경우에 우리 집사람에게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이 이렇게 신뢰였다면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보여줄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우리 다 함께 일요일 소지를 보시면 여기 하나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1절 52절 보면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네. 이 교과의 말씀처럼 그 하나됨은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캠페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됨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과 이 이방인을 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 가운데는 하나됨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건물 크다고 자랑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이 하나됨이란 강력한 증거가 있는 이 교회는 분명 세상에서 강력할 것입니다. 정말 하나됨이 있는 가정, 작은 집에서 살아도 남다른 가정입니다. 하나됨은 세상을 향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가 왜 이렇게 세상에서 무력할까요? 이게 지금 하나 되지 못하는, 정말 뭔가 하나로 결속되지 못하는 그런 게 좀 있는지는 건지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여태껏 수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공부를 했지만 정말 목사님처럼 말씀하셔가지고 주눅이 드네요. 아닙니다. 정말 전사님 참 훌륭하신 분하고 이렇게 또 격주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하나됨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 좀 더 느껴졌던 경험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그 새로운 목회자를 선발하는 그
시험에 제가 면접관으로 다녀왔습니다. 네. 요즘에 채용이 어렵잖아요. 전도사님들 시험 보셔야 되는데 힘들죠. 네, 그래서 몇 년을 해도 채용이 안 될 만큼 이 채용 절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험 본 분들한테 제가 이제 여쭤봤습니다. 목회하면서 뭐가 제일 힘들었냐? 그분들이 몇 년을 일하면서 채용이 안 됐으니까 그 임시 목회자의 월급을 받다 보니까 굉장히 작게 받잖아요. 그쵸. 그래서 월급을 작게 받는 게 힘든가 이렇게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 월급 작은 건 힘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뭐 채용된다는 보장이 없어 힘드냐? 그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불투명한 미래가 가장 힘들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가 제일 힘들었을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성도들끼리 싸우는 것을 볼 때 이 목사님들이 이 전도사님들이 제일 힘들더라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싸우면 누구 편을 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뭐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뭐 잠도 안 오고 정말 그게 가장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하나 되지 못할 때 세상에서 우리는 약할 뿐 아니라 하나 되지 못할 때 목사님들의 기운이 빠지는 것입니다. 채용이 안 돼도 굴하지 않고 몇 년씩 정말 꿋꿋하게 사명의 자리에서 서 계신 그 젊은 종까지도 하나 되지 못하는 성도들을 볼 때 뭐 의욕이 꺾이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이 목사님들한테 잘해 주시려고 하는 거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도 챙겨주시고 또 따뜻한 격려의 말씀도 해주시는데요. 제일 목사님들 기운나게 하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 안에 싸움이 있을 때요. 잠이 안 와요. 잠이. 만난 걸 먹어도 맛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 되는 교회 되어서 세상에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 되는 교회 되어서 또 주의 종들에게 정말 진짜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정말 이상하지 않은가요? 그 전도사님들께서 일하시는 교회가 작을 텐데, 그쵸. 크지 않은 교회일 텐데 그 작은 교회들이 뭐 싸우고 하나가 안 되니 뭐 이런 것이 현실일진데 그 작은 교회에서도 하나가 안 될진데 네.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설득력 있게 이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네. 주님께서 하나됨의 은혜를 주신다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하나됨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우리가 오늘 정말 회개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회개해야겠네요. 그러면은 우리 수요일 소지를 한번 볼까요? 네. 의미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초대교회는 모든 것이 일치돼서 하나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미가 있네요. 네. 작은 차이들이 있었지만 인내하며 관용함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네. 로마서 14장에 먹는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음식이 레위기 11장에 부정한 음식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교과의 말씀에 의하면 우상에 바쳐진 음식일 수 있기에 친교의 식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작은 문제에 대하여 정말 이렇게 따지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관용으로 이렇게 넘기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혹은 이날은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여기에 이 날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 아닙니다.
안식일이면 큰일 나겠네,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네. 아, 저 안식일이 아닙니다. 강조해 주시려고 또 이렇게 실수까지. 정말 센스가 남다르시네요. 네, 이날은 교과의 말씀처럼 다양한 절기나 금식일일 확률이 높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요일에 또 어떤 사람은 수요일에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이런 그런 사소한 일들에 대하여 의견이 다르더라도 의견 일치를 강요하지 말고 차이점을 인정하고 하나됨을 유지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100% 일치돼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차이들에 대하여 인내하며 관용함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로마의 교회의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네, 그럴 때 이게 그렇게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세상에 설득력 있게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목사님.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죠. 네. 그 목적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일진데 이 목요일 소지 보니까 또 중요한 말씀이 있네요. 네, 초대교회가 하나가 되었는데 여기 보니까 좋은 사람들만 모였기에 하나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의미 있는 말씀 아닙니까? 네, 전도사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100% 의견이 일치돼서 뭐 하나 된 것이 아니라 작은 차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관용함으로 로마 교회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이 초대교회는 좋은 사람들만 또 완벽한 사람들만 모여서 하나를 이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고 용서함으로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교과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교과 목요일 소지 한번 좀 보시면요. 너무 좋은 말씀이라서 좀 읽어드리고 싶네요. 전도사님께서 읽어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기다리는 동안 서로를 비난할 수 있었다. 어떤 제자가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잘못이나 그분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의 잘못을 지적할 수도 있었다. 그들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달라고 했던 사실, 또는 마태가 이전에 멸시를 받은 세리였다는 사실도 들춰낼 수 있었다. 정말 베드로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네. 도마가 얼마나 의심이 많고 믿음 없는지, 네, 요한과 야고보가 얼마나 야심이 있었던지, 또 마태가 네. 얼마나 참 부적절한 일들을 행하면서 옛날에 살았는지 다 얘기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신 여러 개인적 차이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을 때, 또 이게 포용하고 관용했을 때 성령께서 그들을 정말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네, 우리 교회에 완벽한 사람 있습니까? 뭐 저부터 이상하죠. 우리 전도사님 얼마나 많이 지금 긴장하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험악한 목사입니다. 그런데 초대 교회에도 부족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네, 근데 그 부족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비난하지 않았고 감싸주니까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능력 있게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네. 소망합니다. 하나됨은 완벽한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품어줄 때 하나됨이 이루어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오늘의 말씀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보여주는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는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됨입니다. 하나됨을 통하여 더욱 힘있게 복음 전하시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00% 일치돼서 하나 된 것이 아니라 작은 차이들에 대하여 인내하며 관용함으로 로마의 교회는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작은 차이들에 대한 그 로마의 교회가 보여줬던 그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완벽해서 하나가 된 것이 아닙니다. 부족에 대하여 품어주고 또 용서함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부족한 제자들을 품어 하나 된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이 교과가 벌써 9가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간다는 게 아쉽습니다. 네.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것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진짜 하나됨을 경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우리 모두 작은 차이들을 극복하고 또 작은 의견의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의견의 차이를 이렇게 관용으로 좀 이렇게 포용하면서 진짜 하나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멘. 힘있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박선재 장로님 감사드리고요. 누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